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진리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과 고난은 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모든 사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불신자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믿는 자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아멘.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예,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리고 주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지요. 네. 그런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어떤 일을, 안 좋은 일을 당해도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합력해서 그 일이 선으로 나에게 좋게 와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환경상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를 내려야 될 상황 속에서 정말 나를 내리지 못하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여전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래서 정말 내가 내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버리면요, 그게 굉장히 큰 어려움일 수 있어요, 본인한테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를 더 높은 단계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사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나를 내린다는 것은.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려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면 반드시 거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에요. 말씀을 지킬 때 내가 거룩해집니다. 내 혼이 이제 거룩해지는데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납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열매라고 하는 건 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9가지 열매가 어디로 드러나냐면 몸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남들이 우리 볼 때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지요? 그거 원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바깥으로, 몸 밖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거룩이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거룩이 나오려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말씀을 지킬 때 필수 요소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갈 때 내가 내 신분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신분을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버리는 거였어요. 이거 없이는 5단계 끝까지 못 가요. 못 갑니다. 한계가 있게 돼요. 근데 이 자기를 버리는 이 삶을 살게 되면요,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살게 되면 그 5단계를 갈 수 있는데 그게 뭐와 같냐면
이제 저희들한테 영혼 구원 그 추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75억의 영혼들이, 그때 74억 기도하다가 이제 75억 됐어요. 인구가 하도 많아서. 근데 75억의 영혼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원함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저도 원합니다. 그런데 영혼 구령을 할 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가 영혼 구령을 할 때 네가 한두 마리를 건지고 싶은, 물고기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두 마리를 건질 거냐 아니면 그물망으로 그 많은 영혼들을 건질 거냐. 그물망으로 건지고 싶죠. 여러분도 다 그러죠? 예,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싶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낚싯대를 얘기를 하시면서 낚싯대하고 그물로 잡는 것을 비유로 하시더라고. 낚싯대로 영혼들을 건지는 거, 추수하는 거, 이거는 어떤 거냐면 네가 세피조물이라는 이 계시를 아는 거, 그 다음에 네가 치유의 분야들을 연구하는 거, 또는 네가 재정 분야를 연구해가지고 그걸로 영혼들을 건지는 것은 낚싯대로 영혼들을 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물고기 하나, 낚싯대는 한 마리밖에 못 잡잖아요. 그죠? 낚시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한 마리 딱 잡고 건져 올리고 또 미끼 넣어갖고 또 한 마리 건지고, 그죠? 예,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그 뭐 세피조물의 계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치유라든지, 그 다음에 부유라든지, 뭐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건지는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한 가지 연구에서 건지는 거.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큰 배를 타고 나가갖고 아주 넓은 바다에서 큰 그물망을 가지고 배로 그냥 훑고 다니라는 거. 훑은다는 말 알아요? 예, 이것도 전라도 말인가요? 좌우지간 거기에서 그물 안에 그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물고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많잖아요. 한꺼번에 건지는 거.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런 거래요. 쉽게 말하면 지혜, 부요, 치유, 뭐 세피조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 성령인도,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건져낼 수 있다는 거. 이 한꺼번에 이걸 가지고 한꺼번에 물고기를 건져내는 건데, 그게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버리면 요것들이 한꺼번에 딸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여기서 그렇게도 강조하냐면 자기를 버려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 얘기가 결국은 5단계까지 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자기 버리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자기 부인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죠? 나를 아름답게 빚어내는 아주 좋은 도구로 고난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고난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슬퍼서 울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저도 다 해봤습니다, 이 종류를. 네, 주님 앞에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 할 말도 없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 고난에는 단순히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있어요. 그죠?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박해라고 말하죠. 예.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 남편이 나를 핍박해. 남편은 불신자야. 아내는 예수님을 믿어. 근데 교회 못 가게 하면서 핍박하고 때리고 막 욕하고 하는 것은 전부 하늘에 상이 쌓여요. 예.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한 말이에요. 그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하늘에 상이 쌓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나의 상급이요 이러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걸로 남편한테 열받지 마시고. 아셨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이렇게 지금 하는 행동이 예수님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 알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쫓겨나왔잖아요. 근데 쫓겨나올 때 제 죄목이 3가지였다니까요. 제가 공항국 가고 그다음에 종교국 가가지고 사인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 복음 전파. 이게 제 제목입니다. 두 번째, 교회 개척. 이게 제 제목입니다. 세 번째, 제자 양육이에요. 이게 제 제목이에요. 그 세 가지에다 다 사인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제목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근데 가서 해버리고 전국을 돌면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범죄자죠, 제가.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받는 핍박이에요. 그죠? 예. 그분들은 나한테 사인하라고 했지만 난 하늘에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기뻐해야 돼요.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상이 많다. 제가 이거 생각하면요, 그 찬송이 떠올라요. 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진 같은 고난이나, 그죠? 그걸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시골에 계시는 어떤 자매님이 교회를 갔다 왔는데 남편이 동구 밖에서부터 두드러 팼대요. 그래서 그 맞으면서 부엌에서 불 떼면서 울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울면서 이제 불을 떼는 거죠. 근데 내 일생 소원은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께로 나가기를 원한다는 그 찬송을 할 때 그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실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도 또 기뻐서 또 불을 떼고 또 남편 밥 해줘요. 그죠? 예. 근데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 정말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은 우리한테 상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죠? 주님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사실 주님만 당한 게 아니에요. 주님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진짜 피조물들한테 매맞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제가 중국에서 그거 공안들한테 이제 4시간 취조 당하고 이제 중경으로 돌아왔어요. 중경으로 돌아왔는데 한 5,000km 달렸나? 그리고 아마 남편이 운전했으니까. 그리고 중경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한테. 주님, 우리한테 가라겠잖아요. 거기를.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거라. 그래서 분명히 음성을 듣고 갔는데 그 목사를 만나고 또 어떤 집사라고 그러더라고, 교회. 같이 밥을 사주더라고요. 이제 우리 초대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집사랑 밥을 잘 먹었는데, 잘 먹고 나서 그렇게 해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집사가 나중에 보니까 경찰이었어. 경찰서 가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잡혔잖아요. 잡혀가지고 사실은 그날 새벽에 진짜 도망가려고 토끼려고 했죠. 우리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못 간 거예요. 사실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면 주님, 제가 거기 있겠다고, 내가 잡히더라도 거기 있겠다고. 또 거기서 왜 잡히더라도 거기 있겠다고 내가 말로 심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잡힌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기 때문에 주님께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행동하면요,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따지지는 마시고 겸손하게 말해야 돼요. 근데 저는 따졌어요, 주님께. 아니, 주님이 저한테 가라겠잖아요. 제가 분명히 상해로 가려고 했는데 천진으로 가라고 해놓고 이제 거기서 잡혀갖고 지금 도로 중경으로 돌아왔다고. 상해 사역도 못하고 복권성 사역도 못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그랬을 때 주님이 그러더라니까. 그들이 너를 때리던? 아니요. 그러죠. 그 경찰들이 너를 때리던? 그 말이에요. 아니요. 그들이 너한테 침을 뱉던? 아니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인데 말이야. 피조물들이 나를 때리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나에게 침을 뱉더라. 그리고 피조물들이 나 창조주인데 나를 죽이더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눈에서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됐습니다. 주님 됐습니다. 주님 됐어요. 내가 그런 분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취조도 4시간밖에 안 당했고 참 대우 잘해줬는데 그분은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잖아요. 정말 그분의 고난 앞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이. 그냥 고난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종이 주인보다 더 높지 못해요. 그분은 고난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더 높아요. 더 많이 고난을 당하신 거죠. 이런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를 감동시키는데도 전문가세요. 입을 그냥 꼭 다물어 버리게 만듭니다.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겠다 우리를 각인시키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환상을, 마게도니아 환상을 딱 보여줬어요. 마게도니아로 떠납니다. 아주 룰루랄라 이제 기쁘게 갔어요. 근데 마게도니아에 딱 갔는데, 가라 계속 갔죠. 환상을 보여줬으니까. 갔는데 가서 복음 전하다 어떻게 돼요? 또 잡혀요. 그래서 뒤지게 두드러 맞아요, 진짜. 그죠? 예. 빌립보에서 맞잖아요. 아주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깊은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이서 뭐 하냐면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요. 그죠? 지진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빌립보 간수랑 그 식구들이랑 그 죄인들 다 구원받게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가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가서 뒤지게 두드러 맞은다게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죠? 예.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행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쁜 길이죠.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시켜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기뻐요. 그냥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그 고난의 종류에는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내 잘못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범죄해 갖고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질병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것은 이 범죄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매를 맞게 되죠. 예, 그걸 이제 징계받는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먼저 계시록 3장 19절 먼저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 징계한다고 제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징계하신답니다. 자, 히브리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2장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이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징계받을 때 경시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네. 또 낙심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똑같은 죄에 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볼 때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요, 그 아이들이 똑같은 죄를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볼 때는 되게 안타깝죠. 예, 안타까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하기 전에 먼저 뭘 합니까?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 그럼 먼저 권면합니다. 그죠? 무조건 처음부터 때립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몇 번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세게 나갑니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했다가는 너 혼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번을 경고를 줬는데도 계속 그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맴매가 들어갑니다. 예, 이게 순서예요. 근데 주님도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분이 진짜 아버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상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딸, 아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신이라니까요. 사람이 아니세요. 신이에요. 우리는 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러분 아버지가 여호와세요. 예. 아직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면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 단계가 조금 어립니다. 예.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많이 성숙하신 분이라면 늘상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숙달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호와요.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당신의 신랑이 누구시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이렇게 나와야지. 김천겸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면 아이고 아직도 그러네. 이렇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들, 딸들로 대우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삶을 살지 않고 죄를 선택해서 살아갈 때 정말 그분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건지려고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시켰잖아요. 그지요? 예. 우리는 얼마든지 선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우리에게 의라는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거 선택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의를 선택하지 않죠? 우리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의인이에요. 근데 난 용서 싫어. 그래서 용서를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기 싫으니까요. 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아픕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까요? 왜 하실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계속 남의 지갑을 털어. 지갑 터는 일만 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감옥 갑니다. 여러분, 감옥 갑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당신 아들이고 딸이니까 나 좀 봐주세요. 나 감옥 가지 않게 하나님 5년 동안 남의 지갑을 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계속 5년 동안 봐주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계속해서 그 반 아이들의 돈을 다 뺏고 다닌다. 그 아이들의 지갑을 털고 다닌다. 그럼 엄마가 야단칠까 안 칠까? 치죠. 만약에 그분이 우리가 5년 동안 남의 지갑을 터는데도 그분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훈계하는데 영의 아버지가 가만 계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24시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주님은 훈계를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래요. 징계는요,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정말 유익을 줍니다. 맴매 세게 때리면 애들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거 안 좋은 행동 안 합니다. 돌이켜요. 돌이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속 여러분을 치는데 안 돌이킬 사람 있습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죠? 한번 중국에서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죄악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어떤 사역자랑 이제 그 사역자가 저한테 와서 유랑자 사역, 노숙자 사역에 대한 것을 얘기했을 때, 처음에 그들이 왔을 때는 저희 교회에 와서 단순히 예배 드리는 거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역자가, 중국 사역자가 그 노르웨이 그 선교사랑 같이 손을 잡고 이 유랑자 사역을 했어요. 노숙자 사역을 했죠. 근데 이제 그분하고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너무 힘들고, 베이징에 있는 어떤 자매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한 달이 거쳐서 영어가 안 되니까 또 이쪽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선생님, 저희랑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이 지원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어가 서로가 이게 안 돼서 너무 힘들고 그쪽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것들이 실제적이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도움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이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케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쪽의 선생님한테, 우리가 보통 선교사들을 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 말에 위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쪽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딱 해라. 그리고 이쪽하고 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쪽에서. 근데 이제 얘가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역자 형제랑 그 이제 손을 잡고 일을, 굉장히 이제 사역이 커져버린 거죠. 유랑자 사역이 이제 정신병원까지 이제 막 거기까지 가게 되고, 정신병원 가서 이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복음 전하고 막 이런 돈을 많이 이제 대서 음식도 하면서 정신병원 안에 들어가서, 중국에서는 이게 진짜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저희가 복음 전하고 안수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노르웨이 사역자가 저희 교회에 한번 와가지고 이제 저희를 만나는데 아니 이제 만났고 이제 호텔에서 만났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을 뺏어갔다는 그런 식의
말을 뱉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옆에가 있길래 그 형제한테 형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형제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역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중간에 말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거였어요. 말이 잘못 간 거예요. 서로가 아까 언어가 다르니까 그런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노르웨이 선교사는 우리가 돈도 다 대주고 다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그냥 그 사역을 하는 걸로 사역은 계속 하니까 다 사역을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이제 뒤치다거리는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들었대요. 전달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듣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려움이 됐는데 이 자매가 저희 앞에서 그 마음 너무 아파하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미안합니까 이게. 같은 선교사들끼리 이게 뭔 사건인가 싶어갖고 일단 먼저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난 정말 몰랐다. 우리는 정말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역 얼른 가져가라. 우리 여기서 손 떼겠다. 그만하겠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은 아니래. 그 이제 선교사님은 아니다. 이제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계속 사역하라.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담당하는 그 사역들이 전부 그 노숙자 사역이 각 성마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역이 다 문을 닫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의 나름대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던 거죠. 왜 사역들이 곳곳 중경만 그런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다 중국 안에서 다 어려워져 버리고 사역자들이 떠나버리고 그 사역이 이렇게 문 닫게 되고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우리가 굉장히 지금 잘못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미안했고 내가 이 형제를 좀 야단을 쳤어요. 형제 어떻게 이 일 처리를 했길래 이렇게 된 거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어쨌든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저희가 중국에서 이제 기금회라는 것을 그 발족을 시켜서 기금회가 이제 종교기금회가 생겼는데 종교기금에서 한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기독교 분과를 이렇게 우리한테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독교 분과를 맡게 되면 한 2억 원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억 원 정도가 거기에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크게 집회도 할 수 있고 뭐 책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그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교회를 많이 개척해서 전국에다 이 교회를 다 퍼뜨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 개척이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이미 사고가 이제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사고가 제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개척이 제 눈에는 굉장히 쉬워 보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왔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어져 간 거예요. 제가 이제 2단계를 거기서 배운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제 불러내는 것들을 다 배우고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전국구로 확산시키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확대시키고 전체적으로 가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앞만을 향해서 이제 보고 가는 거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려움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어려움이. 그 돈을 주님이 분명하게 이제 그 주님께 물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돈을 투자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저한테 고난이 하나님이 저를 아시기 때문에 저를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근데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원래 돈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 돈이 액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 원래 회장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회장한테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것들이 지금 캔슬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돈이 일부가 조금 투자되고 10분의 1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려움이 온 거예요. 어려움이 와서 이것이 이제 캔슬이 딱 돼버린 거예요. 캔슬이 딱 돼버렸는데 이걸 갖고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당할 때는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빨리 물어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래서 빨리 그것을 고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저한테는 더 어려운 사건이 뭐였냐면 정말 내가 주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듣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3번이 동일하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서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역에 대한 욕심이 먼저 개입이 된 거죠. 지금 제 안에서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 캔슬되고 어려움이 이제 딱 닥치면서 저랑 같이 이렇게 해서 그 기금회라는 것을 조성시켜서 기독교 분과 기금회를 해서 더 많은 사역을 퍼뜨리려고 저를 도와준 그 자매가 딱 뒤를 딱 돌아서는 거예요. 얘가 딱 배신자로 딱 등을 돌리는 거예요. 배신을 때리는 거죠. 한족 자매였는데. 그러더니 그 밑에 같이 둘이 하는 애가 짜고 치는 것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주님 앞에 제가 딱 나갔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저는 진짜 제 잘못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주님, 저 주님한테 들었고, 주님이 시킨 대로 했고, 이제 주님이 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을 할 때는 아주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제 이 성경을 구절을 갖고 나갑니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제가 지금 소리를 잘못 들었습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한테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근데 저한테 주님이 그 열왕기 상인지 한지 할 거예요. 맨 뒤에 보면 22장인가 보면 아합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죠? 아합이 죽이는 사건. 근데 거기 장수를 딱 말하면서 거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 잽싸게 딱 펼쳤어요. 잽싸게 펼쳤어요. 거기를 펼쳤는데 이제 하늘에서 회의가 벌어진 거야. 하늘에서. 회의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영들이 와서 서 있고. 그죠? 예. 영들이 와서 서 있는데 주님이 이래. 누가 아합을 깨어서 저 아합을 죽일까? 이게 이제 회의 주제예요. 그런데 그때 한 영이 나와서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가서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을 말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합을 깨서 거기 무슨 산이죠? 거기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아합이 전쟁하다가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아합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 아합을 죽이는 방법을 이제 회의상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영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 아합을 죽이려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 안에 입에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합을 죽이기 이함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합인지는 모르고 내가 이 악한 아합인지는 모르고요. 나를 배신을 때린 그 자매가 아합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결과는 제가 아합이었어요. 아주 악한 아합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나 보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제 그 자매들도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예,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제가 이 한국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들 해갖고요. 그 무슨 양로원 같은 것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돈 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이게 욕심이 개입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거나 보다. 근데 주님, 왜 이게 그럼 그들만 이렇게 하시지 왜 그러셨냐고 이제 주님 앞에 막 제가 따져 묻는 거예요. 따져 묻죠. 도대체 가르쳐 주라고. 난 이런 경우를 지금 처음 당해봐. 지금 주님하고 10몇 년을 동행해 오다가 이런 경우 처음 당해본다고.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실수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아합이래. 제가 아합이래요. 아니 내가 왜 아합입니까? 내가 이랬어요. 제가 왜 아합입니까? 그랬더니 그 앞을 보래. 아합이 뭘 했냐는 거야.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는데요. 내가 이랬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그런데 주님이 설명을 해. 나봇에게 있어는 포도원이 한 개 있는 거예요. 너는 아합은 포도원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봇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이 포도원을 뺏으려고 누구를 죽여요?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그지요? 예.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꼭 그거랑 똑같잖아요. 다윗이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말하잖아요. 양 한 마리 있는 그 사람 그 양 잡아먹잖아요. 친구 오니까 그거 잡아서 주잖아요. 지는 양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랬더니 그것이 당신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제 꼴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뺏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이 선교사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노르웨이 선교사. 그 사람의 사역을 뺏어버리는 것이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거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 한 가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너는 내가 많이 부어줬고 이렇게 해서 많이 사역을 하는데 네가 그 사람의 그 사역을 뺏어버린 거예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거라니까요. 그것을 주님이 얘기해 주니까 비로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 사역, 그것을 손대면 너는 일찍 죽는데요.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그 당시에 너를 죽여버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기금의 일로 어려움을 주면서 너를 빼낸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나 어려움들을 겪게 하면서 결국은 너를 아까 말했죠. 네 속에 있는 아합, 그 욕심쟁이 아합,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그 아합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여버린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그 욕심을 내리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너에게 노숙자 사역을 하라는 기름 부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것이 네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것에 손을 댔고 남의 것을 뺏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는 기름 부음, 그거 욕심내지 마십시오.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라고 한 일만 집중해야 합니다. 남의 거 손댔다가는요, 진짜 일찍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굉장히 어렵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를 건져준 거예요. 정말 그 선교사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거 깨닫고 나니까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이제 그때 호텔에서 만날 때는 이 친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주님은 내 안에 숨어있는 그 동기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욕심을 본 거예요. 사역에 대한 욕심.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펑펑펑펑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잘못했거든요. 그게 진짜 큰 잘못이었어요. 저에게는. 얼마나 부끄럽고 진짜 부끄러운지. 그리고 그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미안한 거예요. 물론 그분 나름대로 또 다른 지역에도 다 문 닫아갖고 그건 저 때문에 한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분도 주님 앞에 다루심이 있어야 될 거예요. 분명히 점검하고 가실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죽지 않도록 그 일을 경험시켰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나에게는 참으로 그 몇 개월의 가정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는지 몰라요. 제가요, 다른 것은 다 참겠더라고.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거나 욕하거나 뭐라고 말을 해도 내가 다 참아낼 수 있어요. 남편이 나를 핍박하든 누가 나를 핍박하든 다 참아낼 수 있는데, 정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왜 실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온통 신뢰의 주님이셨는데 이럴 수가.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주님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정말 전라도 말로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어요. 인간들에 대한 신뢰, 어차피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의지해야 될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돼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3번이나 연거푸 똑같은 말씀을 듣고 진행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나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부분에서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나가셔서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의 잘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요, 그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분들한테도 미안했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진짜로 주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아요. 주님은 내 마음의 동기를 다 살피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사역에 대한 욕심 다 내려버렸어요. 전부 내린 거예요. 그때 욕심으로 하는 것들 아무 필요 없었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누구 목사 때문에 교회 개척하냐? 너 누구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개척하냐? 나 왜 주님이 나한테 그런 줄 몰랐었는데 이제는 알아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여러분, 사역을 하는 것은 목사의 눈치를 보려고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을 하실 때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주님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맞지요? 사역자들에게는 이 얘기가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조력자들 엄청나게 목사들 눈치 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이 고난이나 고통이 나의 죄악 때문에 온 거였어요. 그거는 결국은. 그죠? 내 안의 동기. 여러분, 사역이라는 미명하에 딱 포장을 하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미명하에 딱 포장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역을 넓히는 거, 영혼들을 건지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전체 꿈속에 나타나서 예수님만 다 나타나 봐요. 75억한테. 그럼 그날로 예수 앞으로 다 들어와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맡겨졌잖아요. 복음 전파가. 사람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 돼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고 이제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한테 사람 주는 게 어렵겠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 사람 몰려드는 거 아시죠? 저희 2달 됐단게요. 여기 이사 온 지.
근데 한 1년은 된 것 같아요. 안산 떠난 지 여기서 7월 1일 날 첫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2달 조금 됐네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보내는데 여러분들 제가 전도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다 지발로 오셨어요. 지금 어디서 오셨어? 여기 영주에서 오셨어요. 영주에서. 춘천에서 오셨죠? 또 어디서 와서 저 전라도 광주에서 왔잖아요. 대전에서 오시고 이제 내 명함을 내밀지를 못해. 그죠? 제주도에서 오면 말해드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돈 들여서 차비 줍니까 여러분한테? 여러분 갈급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저를 어떻게 알고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십니까?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그래요. 어느 날요 유튜브 켰는데 툭 떴어요. 다 그래요. 아니 손선미 이름도 검색한 적도 없고 이거에 관계되는 거 검색 안 하고 다른 걸 검색했는데 왜 손선미가 툭 뜨더래. 어떤 여자가. 주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빨리빨리 책 써라. 그리고 빨리빨리 동영상 찍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한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나는 그것만 했을 뿐이에요. 주님이 전부 일하세요. 그렇게 2달 만에 하나님이 정말 저쪽 건너편의 예배당 한 3주 만에 다 차버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보내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주님은 그러셨어요. 나는 사람을 원해. 한 사람을 원해. 내가 찾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목숨 걸고 죄악에서 떠나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순복하는 그 한 사람이면 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바꿀 거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이요. 하나님. 그분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다 되어야 해요. 네?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찾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사역이 안 되고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라고. 주님의 눈물을 가지시고 주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 본인이 군사가 안 되면 어떻게 군사를 기릅니까? 그죠? 주님은 저희들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예수라면 어떻게 했겠니? 항상 이거 하면서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 그 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전 영혼을 다 자기 자식으로 보고 품어버릴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마음이니까. 그런 거죠. 그분에게 무엇이 그렇게 사역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한 영혼 고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분한테. 그런데 그분은 진짜로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와서 자기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을 원해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 옵니다. 근데 내 죄 때문에 저는 징계를 받은 거였어요. 물론 여러분 음란 때문에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올 때 빨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먼저.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이러고 하나님한테 따지면 안 돼요.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따졌더니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 펼쳐질 때마다 너를 점검해라. 네가 내 앞에 앉아서 너를 점검해라.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너에 대한 24시간을 알고 있어.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빨리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죄악에 빠져 있는지, 내가 회개하지 않는 어떤 죄 때문에 이 질병이 들어왔는지,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질병이 합법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마귀가 공격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문을 닫고 마귀를 쫓아버려야죠. 그죠? 예, 그럼 됩니다. 근데 계속 주님 앞에 나는 잘났고요. 나는 잘했는데 주님이 못해갖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요, 진짜 또 한참 뺑뺑이에요.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를 빨리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랑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으로 매를 맞으면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섬기다가 매 맞는 것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이 당한 것은요, 신실하신 창조주께 우리를 맡기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해가지고 매를 맞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빨리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신다고 적어져 있어요. 좌우지간 내가 잘못을 범했어요. 지금 잘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나의 그런 부분들을 다 내리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다시는 나는 그런 죄악을 안 저지를 거예요. 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뜨거워하는 거죠. 애들이 물 만지고 막 그럴 때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너 한번 대봐 그러고 뜨거운 물 갖다 딱 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얼른 손 빼요. 안 합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일할 때마다 막 점검을 하는 거죠. 혹시라도 제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거나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거 뭐 내가 내 잘못 때문이 아니고 있잖아요. 주님 섬기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핍박받는 거 그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쯤에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진짜 요셉 같은 사람 다윗처럼 잘못 안 했어요. 요셉이 언제 잘못했나요? 물론 마음이 너무 작아서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시련을 당합니다. 그죠? 이집트로 팔려갔죠. 예, 팔려가서 진짜 넓은 마음의 요셉으로 달라져 버리죠. 형들을 다 포용하고 형의 자식들까지 다 양육하겠다는 그 마음. 그런 훈련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시험하다라는 말이 똑같이 다 시험하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영어로는 다 달라요. 진짜 테스트가 있고 테스트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그죠? 바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상의도 없이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시험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죄악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얘가 나를 더 깊이 사랑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에게 있어서 이 테스트, 이거 트라이얼이라고 나와요. 이것도 또 우리나라는 시험하다야. 다 시험하다야. 한글 단어는. 근데 영어는 달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훈련하기 위해서 넓히는 거예요. 훈련하기 위해서. 그죠? 요셉이 훈련 받았죠. 그죠? 넓혔어요. 그리고 다윗도 훈련을 받았어요. 사울 왕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다 품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이런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연단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내가 받는 어려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마음이 넓어져 버리는 거.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진짜 그야말로 시험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혹하는 거 있죠. 유혹하다. 이 유혹하다도 우리나라는 시험하다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가 있냐면, 내 욕심으로 있어. 죄가 잉태하면 사망에 이르죠. 그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죠. 그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할 때 이 욕심 때문에 하는 거, 유혹을 받는 거, 마귀의 유혹을 받는 거, 이것도 시험하다라고 우리 한글말은 적어져 있어요. 이거는 유혹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유혹이라는 이 시험하다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고, 세 번째 것은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만 해야지 세 번째 하면 안 돼요. 그죠?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 태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물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다음에 절대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거고요. 핍박을 받았을 땐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상급이 더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라면 괜찮아요. 또 때로는 아까 말했잖아요. 훈련하기 위해서, 요셉처럼 훈련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 시키려고 정말 남편이 강팍해지고 아내가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안 그랬는데 겁나게 강팍해 갑자기. 그거 왜 그래요? 훈련하려고. 훈련할 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도구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마귀가 이 사람을 강팍하게 하는 거죠. 그죠? 강팍한 심령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도구는 악한 도구지만 나를 다 깨뜨리는 도구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깨져요. 제가 여러분이 안 깨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딱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온유라는 단어예요. 온유. 세상에서 가장 지면에서 온유했던 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 근데 모세가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지만 그 모세가 나중에 말도 못한다고 막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너무 부드러운 사람. 말했잖아요. 밀가루 오기 전에 그 밀이 얼마나 거칩니까? 분쇄기에 들어가서 다 갈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가 다 갈려버리는데. 여러분 내릴 때 아프지요? 여러분 내릴 때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근데 그 밀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갈아서 마지막 단계 공정 딱 나오면 뭐가 돼요? 보들보들한 밀가루. 누가 만져도 다 좋아. 누가 만져도 전혀 뭐가 나서 싸우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아. 이게 뭐예요? 밀가루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밀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에? 그런 부들부들한 상태, 요것을 온유라고 해요. 에? 그리고 이것을 동일하게 온유랑 겸손을 직역성경에 히브리어 직역성경에 동일하게 써버리더라고. 그것을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온유한 자고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자기가 없는 자. 자기가 없으면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요. 우리 이 단계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막 그 분쇄기에다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갈아져 버리라고. 근데 본인은 무진장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좋은 거면 주님이 뭐대로 가르라고 하겠어요. 그죠? 안 좋으니까 갈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에? 갈리면 너무나 다른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영향력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너 내려라. 내리는 것들이 너에게 유익이 아니면은 내리라고. 유익이 되면 내리라고 안 하죠. 유익이 안 되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돌멩이라고요. 그러니까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남편이 왜 갑자기 이런 데냐 그러지 말고, 나에게 이런 부분을 또 내리라고 주님이 하시나 보다 라고 딱 마음을 먹으시고, 이참에 그냥 확실히 내려버려야 되겠다 딱 하시고 아예 딱 내려요. 죽은 시체는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맞지요? 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 우리는 의에 대해서만 살아있어요. 하나님께. 그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 죽은 나 쳐다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속도를 빨리 갈 수 있어요. 굳이 10년씩 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1년에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빨리빨리 돌멩이 버려버리고 가야죠. 그죠? 예, 그걸로 싸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내이기 때문에 아 그래 우리가 이 안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내가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받아들이자, 이 마음만 딱 드시면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